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가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여호수아서의 또 다른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데요. 아이성 전투와 관련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가르치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네, 여호수아서 지금 정복과 실패의 기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정복의 기준은 이미 다뤘죠. 이제 7장과 8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게 되죠. 과거의 가나안 사람 라합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멸절당해야 되는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에 살았지만,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형을 당했다. 그 이야기가 이 서로 대비되고 있는 B와 B-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각 부분 중에서도 이 여호수아서 기자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카이아스틱 스트럭처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동심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각 부분도 다시 그 안에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1장은 그 안에서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은 동심원 구조가 없어요. 그리고 라합 이야기에선 동심원 구조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7장과 8장은 상당히 정교하게 이런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굉장히 정교한, 약간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동심원 구조를 갖고 있었고, 여리고성 이야기는 없었고, 이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아하, 여기서 이 여호수아서 기자가 뭘 강조하고 싶은가를 보여주는 거죠.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카이스틱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주제예요. 그 주제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배경은 뭐겠어요? 예, 카이스틱 스트럭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1장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배경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이 7장과 8장, 아간이 심판을 받고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엔 패배했다가 다시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죠. 그것에 대한 배경이 라합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요단강의 이야기, 특히 그 요단강을 멈추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주 메시지라면 그것에 대한 배경은 역시 여리고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요단강 이야기와 여리고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할례를 받는 이야기와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만나는 이야기, 이것은 다 가운데 위치하다 보니까 전부 다 상당한 중요성을 다 가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C와 C-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큰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7장과 8장 이 부분이 카이스틱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데요. 어떤 구조냐? 이런 식입니다. 아간이 범죄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서로 대조가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이 중간 부분, 요 중간에 아간이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가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깊이 와 닿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본문도 길고요. 이것은 짧은 데 비해서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갚아주는 거, 정말 좀 읽어보면 통쾌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의 위로하는, 격려하는 또는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또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문 한번 보시면요. 7장 1절에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 여호수아서 기자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간이 범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히브리어에서는요, 증손, 손자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다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벤이에요. 그리고 이 어순도 달라요. 아간이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아간, 갈미의 아들이고 삽디의 아들이고 세라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죠. 아간은 갈미의 아들이고 갈미는 삽디의 아들이고 삽디는 세라의 아들이다, 이런 말인데, 그리고 그들이 유다 지파였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아간의 죄가 그 사람 한 명의 죄로만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여겨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중 한 사람의 죄, 그 한 가정의 죄가 모든 이스라엘을 죄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 죄 지은 자를 색출해내고 엄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이전엔 어디서 보냈느냐? 시딤에서 여리고로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는 여리고에서 아이로 보내고 있죠. 그런데 똑같은 겁니다. 정탐꾼을 또 그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했는데 이번 정탐꾼들은 안 들키고 정탐 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한 아이러니가 나타나죠. 여리고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은 사실 정탐꾼으로서 역할 제대로 못해가지고 들키고 막 그랬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번 정탐꾼들은 인간적으로 정탐꾼의 노릇을 잘 했어요. 하지만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게 조그맣기 때문에 수고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로서 움직이지 않고 나뉘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전술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굳이 60만 명이 다 올라갈 필요 없다. 그 말이 맞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60만 명이 여기 다 몰려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아간이 왜 죄를 지었겠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죄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이 정탐꾼들은 우리 다 갈 필요 없어, 일부만 가면 돼,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라는 의식이 약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고 운명 공동체고 한 배를 탔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를 못하고 그냥 과업 중심적으로 저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있으면 되니까 몇 명만 갔다 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이 생각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죄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치명적인 일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3,000명쯤 올라갔다가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36명의 전사자가 났다,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거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누가 그랬었죠? 여리고 성의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리고의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과 같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전쟁에서의 패전 때문에? 아니죠. 죄 때문입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전을 당했고 그 패전에 의해서 그들의 모습이 여리고의 가나안 족속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되더라 하고 이 여호수아서 기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모습도 보십시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근데 안타깝고 애통하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자, 전사자가 생긴 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36명의 전사자입니다. 60만 대군 중에서 36명의 전사자가 생겼다. 물론 그 36명의 전사자가 너무나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반응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모두 메뚜기다 했을 때 그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없지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우리를 왜 요단을 건너게 했냐?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얘기나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예,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다라고 표현해요. 제가 히브리어로 안 써놨는데요. 이 합학입니다.
하팍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돌아섰다는 의미도 있는데 변질됐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 하팍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등을 보이고 도망갔다 이런 의미로 썼겠죠. 하지만 이 의미가 다른 의미로 지금 전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칠 때의 모습과 달라졌다. 변질됐다. 뭐 때문에 변질됐겠어요? 네, 죄 때문에 변질된 건데 여호수아가 아직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질됐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이름을 세상에서 끊는다.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는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 민족을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죠. 아니 36명의 전사자가 생겼다고 60만 대군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겁쟁이 아닙니까? 장군인데 결국은 이 장군이 36명의 전사자가 나는 패전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 망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답답하죠. 여호수아가 지금 입으로 내뱉고 있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태도와 여호수아의 말은 결국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변질되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과거의 두려워하고 불순종하고 우리는 다 메뚜기야 했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 경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죄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열이 돼요. 그리고 그 분열되는 것이 또한 죄의 형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와 분열의 문제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아간이라는 자가 나 하나쯤이야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거나 뭐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하는 거나 이 이스라엘의 하나됨이 깨어져 가는 하나의 징조인데 그것이 왜 나타나느냐? 죄 때문에 나타났다 하는 것이 여기서 상당히 강력하게 제시됩니다. 사사기 묵상하면 이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죄에 빠짐으로 인해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이 뭐냐? 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만 딱 보기에 제일 먼저 보이는 현상이 뭐냐 하면 분열입니다. 죄의 현상이 분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으면 분열로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가 여러 교파로 나뉘다 못해서 이제는 교파 중요하지도 않아요. 교회가 전부 다 각각 다 뿔뿔이 모래알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죄 때문이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운데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사실, 분열이 되다 못해서 이제는 아예 각각의 교회가 전부 다 따로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묵상하겠지만요. 이 분열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 됩시다. 이걸로는 분열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분열 자체를 문제 삼기 전에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연합되지만 분열됐다고 하나로 뭉치기만 해서는 어떻게든 하나 되자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면 그 바이러스를 잡아야 기침이 없어지는 거지
기침만 참는다고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교회가 말씀을 따르고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야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문제를 가벼이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서야만 한다는 사실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죄를 먼저 떨쳐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의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분 오열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깨어서 저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인간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어야 할 테인데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능력 있게 하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승리의 소식을 듣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